찬양 다들 즐겨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찬양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자주 즐겨 듣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갈 때도 찬양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가기도 하고요. 또 버스에서 또 오랜 시간 있어야 될 때 찬양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행정적인 것이나 어떤 과제를 한다거나 일을 할 때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 일을 하곤 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사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삶에서 밀접하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삶에서 찬양을 평소에도 들으시면서 지내실 것이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찬양을 들으면서 혹은 때로는 따라 부르면서 그 일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사를 놓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은,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고 찬양의 가사를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그것이 또 나에게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고, 또 그거 때로는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말씀도 하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의 고백을 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인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굉장히 극도로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열왕기하 18장 14에서 13, 16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공격하였고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였고, 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내어주면서까지, 또 모든 기둥과 문에 발라져 있는 금을 내어주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하려고 해야만 했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마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위로를 받듯이, 또 고난을 극복하고 조금 극복할 힘을 얻듯이 이 시편 46편 말씀, 이 가사, 찬양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위로를 받고자 하였고 또 극복하고자 하며 이 가사를 담은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의 9절 시작을 보았을 때에 46편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1절을 통하여서 이들은 고백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환난과 또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시며 또한 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난처라는 것은 약간 방어적인 것,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며, 힘은 공격적인 것,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신앙적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도망칠 곳도 없고 또 그들을 물리칠 방면도 보이지 않았으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주님께 따지지도 않고 한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곡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욱더 깊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우주적 위협이라고 하죠. 천재지변, 자연적 재해, 그런 위협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위협들을 받고 있었음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 있었던 위협과는 범접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위협되는 천재지변들, 또 어떠한 자연재해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서까지 내가 더 큰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 되게 큰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겁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도전, 모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 무언가 할 때마다 저에게 하나의 큰 도전으로서 다가오기도 하고 저에게 하나의 어떤 큰 결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저에게 누군가 와서 이제 놀이공원을 함께 가달라고 합니다. 약간 어린 아이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친한 아주 굉장히 아끼는 동생으로서 이제 교회로 인도했던 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와서 놀이공원을 함께 가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직후였던지라 저는 그 놀이공원을 가야만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놀이공원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놀이기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망치고자 처음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해보고자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같이 가줄 수는 있는데 멀미가 너무 심해서 타다가 너에게 토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괜찮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탈출구로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어떻게든 얼마나 기다려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제가 제 시간에 맞춰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무서워서 타지 못했던 롤러코스터, 바이킹 이런 것들을 모두 처음으로 타보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정말 저는 타기 직전에 이 모든 무서운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저에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는데 이 큰 두려움 직전에 타기 전에 줄을 서면서 이때만큼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찾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도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가장 사소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벌레도 무서워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천재지변들, 자연재해, 이제 제가 지진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지진이었습니다. 큰 지진도 아니었는데 땅이 조금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그 지진에도 두려워서 누구보다 빠르게 책상 밑으로 숨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두려움은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실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어떤 안정이 깨진다면, 내 안에 평안이 깨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학교 학창 생활에서의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다 보니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 아이들 사실 학창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창피함, 수치스러움으로 아이들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그런 공격들, 나를 향한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오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 가운데서도, 걱정들 가운데서도, 근심들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루터라는 개혁자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묵상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런 신앙적 문제들, 신학적 문제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개혁을 단행한 이유로 그의 세상은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신학적 소용돌이와 위협들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처럼 여겨지는 교황청과 직면해야만 했고, 그런 것들과 싸워나가고 개혁해나가고 바꿔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가 위로 삼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 되신다는 말씀, 또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이 시편 말씀을 굉장히 자주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루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더욱이 더 깊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당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동쪽 부분에 있는 위치한 언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근데 강도 없었고요, 시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 4절 말씀을 보아하니까 이곳 가운데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온이라는 곳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강도 시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약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만약 그들이 이렇게 성읍을 포위하고만 있어도 그들은 식수를 구하지 못해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는 시온의 시내가 흐른다며 이상화된 굉장히 이상적인 시온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신속하게 도우시기에 적들의 그 침략과 공격에도 시온을 견고한 성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며, 또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아침 일찍이 공격이 시작될 때에, 날이 밝아 공격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에 임재하사 함께하사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시온은 무사하지만 더욱 나아가서 나의 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시온을 공격한 나라들,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들은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다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이 한 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고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중에 특히나 다들 그러시겠지만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 지인들을 통하여서 그 지인들의 강아지를 대신 산책을 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이제 어디 잠깐 떠날 때에,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에 데리고 있어주는 임시보호를 했을 만큼 그런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들을 좋아해서 또 관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 아이들의 특성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하루 산책을 나가는데 이 희한하게 강아지들은 스스로의 덩치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는 것인지 자신보다 10배 이렇게 큰 강아지에게 짖고 덤빕니다. 이 강아지들을 보면서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스스로 거울을 본 적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강아지들이 뒤에 주인이 없다면 덤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안다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체 주인이 있을 때 덤비는 것일까요? 바로 주인을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여나 이 더 큰 친구에게, 더 큰 강아지에게 덤볐다가 그 친구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 위협으로부터 나의 주인이 나를 보호할 거라는 것을 강아지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때만 그렇게 더 큰 강아지에게 덤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약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하나의 주인은, 강아지에게 주인은 하나의 백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백으로서 존재해서 이 강아지들을 지켜줄 거고 강아지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백이라면 조금 그런가, 나의 도우미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치 이 겁없는 강아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강아지처럼, 두려움 없이 덤비는 강아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작은 문제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자잘자잘하고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놓여집니다. 계속해서 사소한 문제들이 놓여지고 사소한 공격들이 내게 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소한 것들은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을 짜고요, 내 생각대로 행해봅니다. 실제로 몇 번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서 생각을 하고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내가 또 그 당시에도 계획을 세워봅니다. 내 생각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사로잡혀서 겁을 먹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런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들에 대한 공격들이 사실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공격이 너무나도 가소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덧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서 다가올 정도로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먼저 그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 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공격과 위협들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로부터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또 그런 것이 악기를 연주할 때도 조금 드러나는지, 제가 드럼 치는 모습을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 이 북을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또 위협들 가운데에서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한다면 또 다른 계획을 빠르게 세워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가 세우시는 그 계획이 한계가 있다,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듯 제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적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뜻을 믿음으로써 그 계획을 가만히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또 이러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높임 받으실 만한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에, 온 세계 가운데에 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나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고백입니다. 이 기자의 고백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천재지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나오신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각자 계시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나의 힘 되어 주시옵사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역시 이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백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며 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